다 함께 준비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함께 사도신경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원칙과 원리들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기에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저천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미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항상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참된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이 세상의 거짓 사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참된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의 탈을 쓰고 달려드는 늑대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 계략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여 꿰뚫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하셔서 부요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셔서 약 400년간을 친히 돌보시며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언제까지나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지만 그가 죽고 그의 명성이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 때쯤 이제 이집트의 왕 중에 요셉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여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런데 단지 이 이유만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기에 그렇게 악의적인 그런 공동체의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은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핍박을 해도 죄의식이나 그런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러한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떨지 굉장히 교묘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잘 자기 자신의 본색을 노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항상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자기의 본의를 숨깁니다.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괴롭히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근거가 필요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민족적 특성으로서는 그렇게 악랄하지 않는 민족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렇게 어떠한 전혀 상관없는 앞으로 지금 당장 있었던 일도 아니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공격할 또 노예로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근거로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참 인간적으로 인륜을 저버리는 짓도 행하는데요. 산하 제한을 인위적으로 실시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게끔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강제 노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서 점점 숫자를 줄이려는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애굽 왕이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 바로 왕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기 때문에 은근슬쩍 죽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파들에게 시켜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와, 이런 소시오패스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죽이면 자기들이 비난받을 게 뻔하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라 이러는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 술수를 부립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모든 것들을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정말 교묘하게 속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본 사람들이나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진짜 직접적으로 앞에서 본 사람들이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서 극히 잘 친절하게 대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같은 일을 하거나 밑에 사람이거나 자기가 함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상대방인 자기한테 불만을 품어도 자기에게 전혀 위해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인격을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이 인격을 유린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큰 사건이 그 주변에 터져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노출되지 않는 한 절대로 발견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폭로되거나 그 가족들에 의해서 폭로되거나 어떤 측근들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 폭로되지 않는 한 결코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봐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이익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보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소시오패스를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의 그 노력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결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범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자기들이 말 안 들었다고 죽이면 어떡해요? 해를 가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결코 굽신거리거나 그것에 그냥 순순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불의와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요구를 받을 때 결코 그것에 동조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범죄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은 이렇게 지혜를 내어서 아이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자기들의 목숨과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결코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소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결국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죽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로 보면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가에 띄워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구니에 둥실둥실 실려서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공주는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베이비 시터가 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며 키우게 됩니다. 모세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고역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과 고통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서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서 그 문제들이 잘 해소되고 또 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그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두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종교적인 박해와 차별들이 있었지만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제가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과 또 그 모든 난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떠한 세력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왕궁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잘 자라게 좋은 환경 속에 자라게 되지만 항상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도우려다가 이집트 바로왕의 눈밖에 나서 그 바로왕으로부터 쫓기게 되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바로왕의 방해를 이겨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게 되고 이집트 바로왕이 쉽게 항복하지는 않지만 계속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10가지 재앙까지 다 그렇게 어리석게 받게 되고 결국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두 손을 다 들어 항복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빼앗기면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제서야 순순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인권을 유지했던 그 바로왕은 결국 자기의 소중한 첫째 아들 장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하여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이집트의 사람들은 결국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도 그 장자의 죽음이 그렇게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순종하여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만약 입술로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결코 죽음을 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을 통하여 자기들은 아무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바르기만 했을 뿐인데 결국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종교적 자유주의 사상과 구원파의 사이비 이단 사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믿음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단 사이비 사상을 설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변에 혹시 구원파나 자유주의 사상에 미혹되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미혹이 있다면 결코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처할 벌과 형벌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복음서 모두에서 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까지만 하시면서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거짓 사꾼과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진 자들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자꾸 왜곡하고 변경해서 사서로이 그렇게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사상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과 신학 교수들과 언어학자들이 지금 가장 원어에 가깝게 원래 쓰여진 의미의 언어와 가깝게 해석을 다 해놨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뜻을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의 거짓 사상과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다 공개됐어요. 비밀이 아닙니다. 다 공개됐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영접하고 믿게 되니까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다 똑같이 해석해 놨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비밀이 안 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어서 그들은 아직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비밀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사상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서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는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그 사상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특별한 계명 10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날 10계명이라고 불러요. 그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하나의 신을 섬기기보다는 여러 우상신들을 함께 믿곤 하였지요. 해, 달, 별과 같은 자연이나 소,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유일하신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명령이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신들을 믿는 주변 나라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모습으로 마음을 잘 지키도록 준비시켰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은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간식, 게임기, 친구들과 노는 것, 공부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길 원하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기로 다짐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유혹과 시험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신 거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어.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맞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친구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해. 친구들, 혹시 설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 되었나요? 오, 준비되었다고? 그럼 하나님께로 출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나 법이라는 생각에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면서 더 알아가고 함께 있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노력을 쓰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십계명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 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4단원을 넘어서 제17과 5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 함께 5단원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새로운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원리들을 배우는 건데요. 혹시 친구들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아마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17과 너는 나 외에는 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들 읽어보았죠. 또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번 여기 그림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옆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적어보았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결코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묵상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니까 하트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열쇠들이 있습니다. 다른 열쇠들에는 XXX가 돼 있고요. 여기에 only one이라는 영어가 쓰여 있고, 여기 보니까 구멍이 3개 뚫려 있는데 가운데에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과연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7과 너는 나 외에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숲을 만나다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설교 말씀에 아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볼 텐데, 여기 3절 말씀을 적었으니까 2절, 1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2절, 1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했거든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곁에 두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냐면 바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여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QR코드 영상 나무를 보다가 있는데요. 이 나무를 보다 있는 영상을 QR코드로 한번 찍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QR코드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영상을 다 같이 잘 시청하셨나요? 영상에 보니까 우상신들은 다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소문자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대문자 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우상들은 소문자 GOD로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은 대문자 GOD로 표현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대답을 해볼까요? 내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고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순례자가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했을 때 다른 길로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르게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 기준에 대한 질문이 한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만큼이나 무수한 가르침이 존재하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늘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무엇이며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다른 신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과 이집트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 가나안에서 다른 신을 가짜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네, 애굽과 가나안에서 다른 신을 가짜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언급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른 가짜 신들의 미혹당하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많은 신들을 보았거든요. 애굽 백성은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을 진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이집트에 내리셔가지고 그러한 우상들이 모두 가짜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소개하시기 위해 이렇게 다른 신을 언급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단호한 명령 앞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그가 드리는 제사보다 낮게 여기실 정도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마땅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저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계명으로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순종은 그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나라에서 국민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을, 국민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나라에 제정된 그 법을 따라서 삽니다. 물론 그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또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또 가치관에 따라서 그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어겨서는 안 되고 온전히 잘 지켜야 되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겼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것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신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고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하고 온전한 법이며 이 말씀과 법을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고,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믿음의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야 하고요. 또 우리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거나 실수로 잘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사시고
항상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스텝 3. 이것 앞에만 서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들이 있나요? 다음에 보기 중에서 찾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친구, 명예, 게임과 같은 것들을 더 의지하고 즐길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도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담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 앞에만 서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쭉 나열해서 읽어보면 게임이 있고 죄책감, 비전, 나태함, 드라마, 왜곡된 말씀, 가족, 입시, 영화, 친구관계, 건강, 성공, 이성친구, 진로, 돈, 숙제, 휴대폰, 여행, 게으름, 상처, 늦잠, 무신론, 부모님과 다른 종교, 기타는 이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체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의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모조품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짜 모조품의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취향마다 사람들의 어떠한 입맛에 맞게 다 이렇게 여러 맞춤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종교가 맞다, 나는 어떤 종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의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신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신이 만든 창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섬기고 있기에 결국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 신에 대한 거를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유일하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앞서는 것, 우선되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선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친구들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길을 걷다 미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할 미션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비포고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건데요. 자, 한번 바꿔볼까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함. 그래요. 하나님께 시간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가장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내서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돈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출발점은 돈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잠시 잠깐 내 손에 있다가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외모에 대한 걱정이 큼. 외모뿐만이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 외모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걱정거리들은 그 틀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외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를 뛰어넘는 어떤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외모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예배와 기도의 말씀 생활을 꾸준히 잘 실천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